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용서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이라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옆 사람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맡긴 것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경책받았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오늘 고백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말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또 찬양 사역자입니다. 첫날 제가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14년 전에 땅속에 묻혀 있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연약해가지고 14년 전에 큰 수술을 받고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 또 위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위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석 달을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탁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별탈 없이 잘 지내왔어요. 잘 지내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잊지 못할 큰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날 제가 점심을 먹는데 그 생마늘 이렇게 편육으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작게 잘라놓은 마늘이 있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 그 마늘을 몇 점을 먹었어요. 그리고 딱 갓김치, 익지 않은 갓김치를 딱 한 가닥을 먹고 잘 마시지 않은 커피도 그날따라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순서를 마치고 또 악기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위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를 사 먹었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위경련이 일어나는데. 아마 위에 경련이 일어나고 위가 많이 아파 보셨던 분들은 이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한 20분 후에 또 한 포를 또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오히려 이 고통이 더 심해질 뿐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파서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의 사건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길다고 속으로 막 제가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막 미워한 거예요. 그 2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주신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을 막 핍박을 하고 막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그마한 사업을 했었는데 뭐 손님들이 오시면은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속으로만 그래요. 겉으로는 얘기했어요. 근데 속으로만 아유 집에 가서 그냥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에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를 제가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배를 마친 후에 배가 고파서 짬뽕을 조금 먹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극심한 위경련이 일어나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여러분, 위경련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바로 죄였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나 모든 사고가 꼭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재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그러한 경우나 아니면 환경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죄였어요. 죄 때문에 제가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네가 위가 약한데 왜 그렇게 위에 자극을 주는 것을 먹었니? 응? 막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소량이지만 위가 좋지 않은 제가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량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잠언서 25장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고통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의 편이 되어서 정말로 조조간신처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위로하지 않고 위로는 못할 망정 욥의 친구들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예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는데 또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은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로 가득 차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의 말씀에 관리들과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야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내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저는 나를 향한 그 지적이 알량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리며 나를 음모하고 정죄했던 그들에게 저 또한 그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용서해야지. 그런데요, 이해하는 것도 억울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한 것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를 질투하고 음해하고 너무나 억울했어요.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막 솔직히 말해서 억울하면 그러잖아요. 막 가서 막 쥐어 뜯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은 억울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억울해서 막 힘들어 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경책을 받았던 거예요. 미워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겉으로만 이해하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아끼자. 말을 아끼면 되겠지. 차라리 입을 다물자. 참자. 내가 참으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지였을 뿐이지 진정한 용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저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순교했는데, 저는 나에게 던져지는 그 돌과 대못이 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온갖 야유를 퍼부으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은 원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소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못난 자아와 알량한 나의 자존심과 또 이 미움이 죽어야만이 용서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위가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짜로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너무 정말 아프다 보니까는 위기 모면을 하기 위한 가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 새생명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이 성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대성회이기에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곡을,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 곡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 곡을 부르면서도
저는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은 분하고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은 미움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힘겹게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평생 표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되뇌었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제가 되뇌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끝날 때 표어로 재창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만 제가 열심이었고, 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던 제 모습, 진정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사랑의 가장 큰 적, 이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화로 가득 차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제 모습. 그러니 제 안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서 화로 막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흰머리가 막 갑자기 확, 흰머리가 막 머리 전체가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화병이 막 오는 거예요. 화병이. 막 속으로는 그래요. 제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막 너 두고 봐. 내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막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러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워하면서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몇 년 동안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지옥에서. 저는 이 위경련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속으로 이 고통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를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창 밖에 내리는 그 빗물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제가 흐르는 저의 눈물,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억울하고 분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온몸이 막 전부 다 막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도 확 꼬여가지고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나야,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플 거야. 많이 아플 거야. 애쓴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한 점의 부끄러움과 한 점의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는 너의 죄 때문에 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너를 결단코 미워하지 않았어.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너에게 아픔을 준 그들을 용서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미움으로 가득 차서 억울해 할 거니?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주에 들어가면은 치료해 줄게. 바로 치료 좀 해주시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벌레맛도 못한 저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제 전주에 들어서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이 통증이 2시간 만에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동승하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운전하신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은 막 그러세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병원을 향해서 달렸던 차는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죄를 알게 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그 광경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로 가는 길에 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학산 줄기가 쫙 뻗어 있어요. 근데 그날은요, 종일토록 비가 와서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7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라서 해가 떴어도 지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그 높은 산등성이에 십자가, 광명한 십자가의 빛이 떠오르고 바로 이어서 선명한 무지개가 저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길을 보장하셨습니다. 저의 길을 보장하신 내용은 제가 노코멘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뿐만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꼭 지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못난 나의 미움의 찌꺼기를 빼내고 사람 만드시려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진짜 조금 먼지만큼이나마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서 무분별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이곳에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제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을 때 정말 저도 모 기도원에서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자아가 너무나 강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을 들었겠어요.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그 손이 바로 친구의 손이든 부모님의 손이든 아니면 지인의 손이든, 그러나 그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아들 예수로 차가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자신의 빚을 탕감을 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오를 빚진 동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옥에 가둬버린 것처럼 내 죄는 용서받고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차가운 돌을 던지면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가슴에 멍자국을 낸 저 원수, 이 원수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고 억울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나는 못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저 원수를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을지라도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며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인 이 응답의 성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문제 앞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일어나시면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화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또 조울증이 조현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제 돌아가서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억울함과 미움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막힌 것이 뚫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